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무엘이 아말렉의 진멸을 명령하는 장면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래전에 예언된 아말렉 심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과 동시에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인지 아닌지 사울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일부 가축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이제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15장은 1절에서 9절까지 사울 왕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10절에서 35절까지 사울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말한 이후에 아말렉을 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젖먹는 어린아이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양과 소와 가축까지 수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네, 이것을 이제 진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 진멸이라는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 헤렘에 대해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헤렘을 명하셨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법은 결국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방 신과 이방 관습으로부터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명령을 듣고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20만 명, 유다 족속에서 1만 명을 합해서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제 사울이 21만 명이라는 큰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이 전투에서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하시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사울을 왕 삼았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이 저지른 그 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큰 실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내가 너 낳은 거를 후회한다. 내가 너 낳은 걸 정말로 후회하고 나의 실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짜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지만 이 녀석아 제발 철 좀 들어라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로 후회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만큼 사울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본문 앞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명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젖먹는 어린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지고 토실토실한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두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나요? 자기를 위해, 사울 본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기애가 충만해진 사울은 자신의 승리와 그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승리인데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해냈다라고 착각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뻔뻔함은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사울이 길갈에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울도 사무엘을 보자마자 좀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말을 꺼내기도 이전에 도둑이 제 발이 저리듯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여기에 대한 사울의 답변이 더욱더 기가 막히는데 15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굉장히 가관입니다. 무리가 끌고 왔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죄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한 답변과 매우 유사합니다. 책임을 묻는 하나님께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듯이 사울이 지금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사울의 대답하고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지금 사울이 백성이 한 거다, 나는 잘못 없다를 넘어서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 뻔뻔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왕의 폐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탐욕을 선택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왕의 자격이 박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울이 버려지는, 버림받는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일부분만 순종하고 나머지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고 듣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